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여호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여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또 예상치 못한 긴 장마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폭풍 또 이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우리 근처 제천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고 사상자가 있어서 뉴스를 통해서 먼 곳이 아닌 우리 근방에 피해가 많은 것을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제천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도 여러 교회가 또 침수당하고 또 어렵게 인테리어 했는데 또 바닥 공사 했는데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몇 천만 원의 그런 재산 피해가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새벽에 주변에 있는 펜션에서 이재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 또 교회로 또 몰려들어서 자신들도 피해자인데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또 뭐 구조 물품들이 없으니 또 나라에 요청하고 또 받아서 전달하고 최종 목적지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또 다른 구조할 수 있는 이재민 센터에 또 가기 전까지 그 중간자 역할을 또 제천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어야 될 텐데 계속 또 폭우가 또 장마가 이어지고 또 태풍이 이어져서 참 걱정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광복주일, 또 남북 평화 통일, 또 기도주일, 공동 기도주일, 또 북한 선교주일을 맞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의 평화, 안전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 가운데에 있는 그런 때인 것이죠. 그럼 이제 토요일은 광복절입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체 휴일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또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죠. 광복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빛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이 광복절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 우리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도 빛을 찾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고 또 빛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이 광복절을 통하여서 그 모든 소외받고 또 어렵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며
또 해방을 주며 또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우리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광복 75주년이죠. 6.25 발발은 또 70주년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음력으로 보니까 또 6월 25일이더라고요. 또 말복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매년마다 민족의 해방절을 또 기념하면서 또 앞으로의 통일을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지만 이것이 우리 세대에 될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어떤 희망과 또 이런 마음보다 좀 더 신중해져야 하고 좀 더 두려웠기도 하고 또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계속 살아가는 거죠. 조금 친구인 듯 하다가 또 미사일 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평화가 또 적개심으로 또 적개심이 또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75년이란 또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갈등과 이 불신과 이 증오의 높은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일들은 이 김상복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분이 이제 고향도 평양이신데 이분이 늘 이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평화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지금 통일을 원하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렇게 또 말하지 않는 이유들은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 남한 안에서의 통일도 이루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통일도 어떤 경제적인 통일도 가족 안에서의 통일도 일심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대한 두 공동체가 합쳐질 수가 있는가. 뭐 서독과 동독 얘기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른 케이스잖아요.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하고 또 교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통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그 모습들이 그러한 통일의 패러다임이 남한조차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상복 목사님은 이 남한의 통일, 교회의 통일 없이는 이 남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모순이고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먼저 우리가 통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여와 또 야가 또 노와 사가 또 젊은이와 또 어른들이 뭐 이러한 이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이런 이념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때에 우리 민족의 통일은 가능하다. 북한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체제에 대한 그런 관심도 갖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니네들 싸우는 거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평화가 중요하지만 평화 이루어내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도 중요하지만 평화 이루어내기를 더 힘써야 한다. 평화 이루어내기를 더 힘써야 한다. 아멘. 우리는 평화 이루어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UN 본부 앞에 이러한 이 동상이 있습니다. 뭐 총인 거 여러분 권총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총구가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데 그 총구를 매듭을 줘서 하늘로 향하게 만든 이 동상이죠. 스웨덴 작가의 청동 작품인데 이제 서로를 향해 총불이 겨누지 말자. 이제 매듭 짓자라는 어떤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이 칼인 무기를 내리쳐서 뭐를 만들고 있냐면 뭐같이 생겼죠? 쟁기처럼 생겼죠. 저걸 보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보습이라는 것은 이 보습제 바르는 보습제밖에 몰라서 보습이 뭘까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무에 끼워서 곡괭이든 뭐를 할 때 만드는 이런 철 재료라고 얘기하는 농기구에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저런 칼을 사람 죽이는 일에 쓰지 말고 농사를 밭을 갈구는 그러한 평화의 상징물로 이용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동상들이 세워진 거죠. 근데 저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이사야 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왜 안 넘겨주시나요? 왜 안 넘겨주시나요? 어디 다시 그 다음 거 어디죠? 그가 열방 가운데 판단하시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나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오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못 넘겨줍니다. 제가 한번 넘길게요. 안 넘어가나요? 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발 무기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말고 서로 치지요. 죽이지 말고 전쟁을 연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민족의 꿈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그래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날을 꿈꿔야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는 하나님의 꿈이다. 평화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이 평화를 꿈꾸고 계시다면 우리도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구약성경에 평화가 이름이 뭐죠?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저 샬롬인데 하나님의 꿈에 이 평화가 들어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350번 정도가 거의 365일 늘 날마다 매일의 삶이 평화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그냥 우리는 안녕하세요. 또 이전에는 늘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샬롬을 외치죠. 샬롬 뭡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조직 형님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샬롬을 외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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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억양도 좋죠. 샬롬.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샬롬은 또 다른 발음이겠지만 그 샬롬은 모든 그 인사말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결혼한 이들에게 샬롬 얘기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이가 태어나서 또 100일이 되고 또 돌잔치를 할 때 샬롬 하면 건강하게 잘 자라라. 또 전쟁에 이 군인들이 나갈 때에 샬롬 외치면 꼭 이기고 돌아오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라는 뜻이고, 또 고기 잡으러 가는 뱃사공에게 샬롬 하면 만선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오길 원합니다. 어디든지 다 샬롬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인사하는 것,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메아리 그냥 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또 그들에게 있어야 할 그 샬롬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 가지의 그 인사말 가운데에 그러한 샬롬, 그 샬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어로 아니 샬롬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에요. I am 이라는 거죠. I am 샬롬이에요. 내가 샬롬이다 라는 겁니다. 즉 나는 평화예요. 내가 가는 곳이 평화의 곳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평화가 되어지고 내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삶. 평화를 인사말로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평화가 되어지는 아니 샬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니 샬롬. 아니 샬롬이 아니다가 아니라 아니라는 것이 나라는 히브리어니까 아니 샬롬. 내가 평화입니다. 내가 샬롬입니다. 나와 함께 그 샬롬들이 모여서 더불어 사는, 그래서 평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중요하듯이 내가 평화입니다. 내가 평화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평화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를 꿈꾸시는데 하나님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평화야, 너는 평화야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평화를 보여주지 못해요. 가정 안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늘 여러 마음 나눠져 있는 그런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그 평화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그러한 시를 쓰면서 평화의 기도라는 그러한 시를 썼죠. 밴드에 이 시를 노래로 또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잡잡하고 또 분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음악을 통하여서 그 찬송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함께 있으면 여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주님,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샬롬입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정말 평화의 또 삶의 영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불의와 또 서로 싸우고 총구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평화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평화의 믿음을 가지고 평화 이루어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받는 우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 평화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이 성경 안에 많이 나올 때에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평화를 이뤄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억압받았던 역사의 경험들이 있었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대국 에 의해서 많은 수없는 침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또 이스라엘의 공통점이죠.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런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이스라엘이 크진 않아요. 우리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강원도 땅만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구야 더 많겠지만 말이죠. 850만, 850만 정도가 되어지고 우리는 150만도 안 되니까 강원도의 땅덩어리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의 중심, 또 과학, 또 노벨상 이런 것의 중심지인 것이죠. 전 세계 또 재산도 또 유대인들 하면 또 큰 빌딩들 또 아주 유명한 것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 안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화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민족을 통하여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그 선택하심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의 아니샬롬에 대한 것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를 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평화가 이런 것이야 라고 오직 하나님, 그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도 평화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셔서 사울 또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까지 그 평화를 잘 이뤄나가서 주변에 어떤 나라든지 예수 하나님 믿으면 그런 강대국이 되고 하나님 믿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솔로몬 때부터 우리 제자훈련 요즘에 성경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죠. 솔로몬 때부터 그 하나님 주신 평화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여서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 북쪽에 여로보암, 밑에 아들 르호보암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평화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평화의 대상, 평화의 어떤 그 본보기를 보여준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서로 동족이 갈라지고 서로 동족이 싸우고 서로 같은 다른 형제들이 그런 전쟁을 이루는 수십만 명이 죽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구테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평화를 더 이상 이 민족에게는 볼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다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아니면
나는 이런 애들로 너를 그 평화를 뺏을 거야 라는 그런 걸 막 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막 화가 나면 뭐 집어 던질 거 없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 집어 던지잖아요. 주변에 아수르가 있어서 북이스라엘 집어 던진 거고, 주변에 바벨론이 있어서 집어 던져서 남유다가 망한 그러한 케이스인 거죠. 걔네들이 뭐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이 집어 던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 평화를 보여줘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징계의 채찍인 것이죠. 정죄가 아니라 그냥 말살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아이 회초리 때리듯이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정말 이 에스겔 오늘 말씀, 그 에스겔의 그런 이 남유다가 망하기 한 7년 전 뭐 요때쯤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남유다 마지막 망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니? 라는 그런 이야기. BC 597년경에 25살, 뭐 지금 나이로는 환상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30살쯤에 어른 대접 받았으니까 지금이야 뭐 30살 아직 결혼 못했으니 청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뭐 그 나이하고 지금 나이는 다르죠. 25살의 젊은 나이로 바빌론 2차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 포로가 잡혀갔을 때 남유다 왕의 여호와긴 왕인데 여호와긴 왕도 함께 잡혀가고 그 후에 5년 4월 5일에 30살에 이제 바벨론 땅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와 체험을 통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30살 때 주님과 같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그가 이제 52세가 될 때까지 22년 동안 그 어려운 이제 다 망하는 마지막 그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 그 민족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22년 동안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운명, 또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이 그러한 마지막 때까지 울부짖는 22년 동안 울부짖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징계 채찍을 때리셨지만 평화의 사도로 남들에게 모범이 되어지지 못하여서 남북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이제 남유다밖에 이제 몇 년 뒤에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통치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상황 속에서 난 너를 통치하리라. 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징계 채찍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죠. 손가락질 받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 치면 목사가 어쨌다, 이렇게 치면 어떤 또 목사 교회가 어쩌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조차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 교회는 안 돼. 교회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절망감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인 것이죠. 책임 회피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셔. 비록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긴다 해서 손가락질 받고 왜 그 교회는 그래? 라고 우리조차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이니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2년 동안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운 이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집 아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 손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뭐 여기 막대기 2개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막대기 2개가 있어요. 이것이 뭐 남과 북이 될 수도 있고 여와 야가 될 수 있고 집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또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 그런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념 논리가 다른데요. 출발이 다른데요. 결론이 다른데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막대기가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막대기가, 중간에 잘된 막대기가 어떻게 붙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본드를 붙이고 줄로 꽁꽁 맨다 할지라도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거죠. 안 돼.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우리의 그런 강력한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 패러다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몸부림 쳐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22년 동안 한번 몸부림 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2년 동안 한번 기도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2년도 기도 못 하잖아요. 2달도 기도할까 말까잖아요. 2시간 우리는 할 수 있죠. 2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동안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고서 이런 얘기 하자는 거예요. 안 된다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빨리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모든 절망주의, 허무주의로 나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손에 의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대부분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나만을 위한, 내 자식, 내 가족,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시간이 끝나다 알아버린 거예요. 나라를 위해 22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앞부분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뭐하고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 멸절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이라는 거죠. 우리 뼈들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주 그냥 푸석푸석해 돼 있지 않아요? 정말 생기가 넘쳐야 하는데 어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푸석푸석하게 만들었다고 어디가 되겠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마른 뼈가 아닌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환상, 그런 마른 뼈가 아니라 소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멸절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것,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통치하셔서 이전에 누렸던 선교 한국의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비록 지금은 조금 우리가 주눅들고 있고 또 움츠려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이 세워져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비록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왜 그동안 그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했어? 왜 이렇게 형식주의야? 왜 인본주의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비록 채찍질 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아프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늘 여로보암의 죄, 그 선조들의 죄를 따라서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그 영역을 같이 두고 그냥 이리저리 이쪽에다 발 담그고 이쪽에다 발 담그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자기만 혼자 마음 괜찮은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은 믿어야지, 안 그러면 벌 받으니까.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아, 1+1이야
라면서 혼자 죄인의 길로 가는 것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게 더 위험한 거죠. 혼자가 죄를 짓고 혼자 회개를 얻는 일들보다 남들이 이게 뭐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끄는, 사치와 방탕의 죄로 빠져들게 만드는, 회개시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속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 폭우와 이 태풍과 이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 대부분 보십시오. 이거 뭐 손 쓸 겨를이 없습니다. 뭐 내일 하면 되겠지. 내일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약해져 있는 그곳을 뚫고 나오는 거죠. 든든하게 매일매일 막아놨던 곳에서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지만, 아이 뭐 그냥 내일 하지 뭐. 이 부분은 그래도 그냥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함.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신경 쓰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것이 터지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일들 가운데 지금 많은 사상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될 믿음의 장벽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장벽들 중에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영역, 그 부분은 그냥 마지노선을 잡는 거예요. 요거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걸 친다는 게죠. 우리의 약점을 보고, 교회 나가, 그래, 믿음 생활해, 전도해, 근데 요것만은 네가 지켜, 요것만은. 그런 우리의 마지노선과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다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믿음의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믿음으로 사용하실 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소화기도 역시 마찬가지. 있으면 뭐해? 그게 오래되고 작동이 안 되면 불났을 때 아무 소용없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불신앙의 죄를 빨리 해결해서 믿음의 장벽을 계속 쌓아나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장벽들이 다 쌓아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난주에도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서울 가는데 한강이 막 다 넘치고요. 동부간선도로 지나가는데 거기 뭐 도로가 없어. 그냥 강이야, 강. 동부간선 도로가 아니라 아예 강, 그 도로를 다 메꿔놨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것을 하는 걸 봤냐면, 이게 너무 넘치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높이 쌓을 수 없고, 그래서 뭘 하는 거를 봤냐면 계속 파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파나? 높이 세울 수 없으니 파서라도 그 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건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물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바닥을 더 깊게 파서, 더 깊게 나면 지하철을 만나니까 위험하지만 계속 파서 그 물 공간을 마련하고, 또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에 엄청난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거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공간들이 있잖아요, 밑에. 그래서 다 거기서 흘러나가게끔 해서 한강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불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거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해결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구경꾼으로 살아서는, 우리의 일인데, 우리의 가정의 일인데, 우리 교회의 일인데, 우리가 구경꾼으로 그냥 남의 집 떠내려가듯이 그냥 바라보고, 우리 집은 괜찮네, 우리 집도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남의 집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집 떠내려가고 있어요. 전에 광주 하남지방에 있을 때, 경기도 광주에 있을 때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 들었는데, 거기도 그 천들이 있어서 그 파내는 게 거기였군요. 거기 파내는 걸 본 게 거기인데, 거기는 이게 막 파내고서 여기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옛날에 이게 넘쳤다는 거죠. 저지대는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물이 막 넘치니까 구경 삼아서 그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애가 있는데, 애는 지금 물에 잠기고 있는데 그분은 거기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불구경, 싸움 구경 뭐 이런 거 꼭 중요하게 하지도 않는데 구경을 하잖아요. 그 구경하는 사이에 남도 떠내려가고 막 이런 구경하면서 자기 아이가 죽은 그런 일들처럼 우리가 지금 남 볼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집이 떠내려고, 내 믿음이, 내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그것의 구경꾼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수예요. 우리 선수.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선수입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기도라는 종목이에요.
기도라는 종목에 여러분 선수신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거 구경하고 있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에스겔처럼 22년은 기도하지 못해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이것을 계속 보수하고 땅을 파서라도 기도의 삶을 가지며 나아가야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통일을 위해서도, 또 여야의 어떤 그 공동된 그런 합일, 단일,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에스겔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시잖아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 있지 아니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록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다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다 망한 것 같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제 그 모든 나라가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이 한 임금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리게 될 때에 그들이 다시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게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 두 민족이 되게 하는 것, 두 나라가 하는 것, 더불어서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리라. 왜?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시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어려움 많고 부담스러운 일 많고 갈등이 많고 대결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에스겔처럼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22년 동안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평화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어둠의 하나의 희망의 빗줄기를 비출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사도가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합과 연합과 일치와 통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또 이념이 하나가 되어지는, 또 서로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나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화해와 연합, 통합을 통한 평화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라는 그 종목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으로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하고 싸우는 그러한 분야가 되어서 에스겔과 같이 22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 되어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광복기념주일과 남북평화 공동기도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되어지게 주님,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주의 하나님의 손에, 성령님의 손에 하나가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땅 안에서 먼저 화해와 일치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안에 화해와 일치를 먼저 이루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제발로 일어나서 정말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한 나라 민족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